제가 1부 때 성가대 찬양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거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근데 가사를 기억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다시 1부 영상을 보면서 가사를 적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랑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용 중에 Not I but Christ란 말이 있더라고요.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님만. Not I but Christ, 주님만 살게 하소서. Not I but Christ, 예수님만 살게 하소서. 마지막에는 Not I but Christ,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이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같이 더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주일 저녁에 갑자기 급한 일로 인해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까지 가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왜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게 드리는 거야? 좀 고상하고 좀 품위 있게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서 예배 마칠 때까지 불편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오늘 밤 꽤 비판적이더구나? 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들과 내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품위도 없었고요, 질서도 없었고요,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 나는 좋았는데 너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너는 예배를 드리는 자냐 아니면 받는 자냐?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저는 주님을 그리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 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성도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방법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조용한 예배든지 조금은 시끄러운 예배이든지 다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내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령님께 이렇게 맡기고 신뢰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완전하게 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법, 그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신앙의 틀을 아주 좁게 만들고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유연하게 받지 못하는 그 좁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 내가 만든 법을 깨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금식기간에 물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가로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참고로 했을 때에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 안 합니까? 묻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금식을 경건의 상징으로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참 눈에 가시거리와 같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이 금식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바로 대속죄일에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금식의 참 뜻을 점차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금식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금식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가 자신의 경건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통해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고자 일주일에 2번씩 지키는 걸로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것도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날,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렇게 금식하는 걸로 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정해진 금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정죄하기에 바빴던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 이러하지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도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혼인집에 신랑이 있지 않냐, 신랑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손님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아무리 이 혼인 기간 중에 금식하는 날짜가 있어도 우리는 금식할 수 없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혼인집의 신랑이며 제자들은 함께 기쁨을 축하해야 할 손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신랑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고 기쁨을 나눌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에서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선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금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 알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혼인잔치의 기쁨과 천국잔치의 기쁨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 그 혼인잔치와 천국잔치의 기쁨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풍성하게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원아웃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잔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봤던 것이 기억이 좀 났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큰일 날 소리를. 사실 성격도 다르잖아요. 살아왔던 배경도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결혼이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관계, 다시 말하면 전혀 모르는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자녀들, 그런 관계들, 또한 새로운 인생의 맛, 새로운 기쁨들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물론 결혼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얻게 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까지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제가 이름 붙이기를 콩깍지라고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콩깍지. 뭔지 아시죠? 이 콩깍지가 있어야지만 결혼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콩깍지를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콩깍지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서에도 이 사랑에 대한 맹세가 나타나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들으셨던 이야기여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다시 들으면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서약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빵빵빵양 또는 빵빵빵 군을 아내로 또 남편으로 맞아서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좀 감동이 안 되시네요. 1부 때는 아멘이 나왔는데.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참 남편으로 또 아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라는 게 또 깨달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결혼은 사랑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맺어진 겁니다. 마침 여기에 한 신랑 신부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 그러면 그 월급 중에 얼만큼 서로가 공유하면 좋을까? 서로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서로의 시간들 중에서 얼마만큼 떼어서 서로 이렇게 당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를 해줄 수 있는 건가? 세 끼를 다 해줄 수 있는 건가? 만약 이렇게 계산하고 계약을 한다면 이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밥 몇 끼 해줄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볍게 이길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특별한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콩깍지입니다. 콩깍지.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에 그 어떤 크고 작은 문제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출발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있다면 결국에는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내가 할 것인가? 의무적인 행위, 기능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요, 차츰차츰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의무를 다 하고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도, 성경 공부도, 구역 모임도,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해치워버려야 할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그건 사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모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의 장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금식은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사랑으로 하는 건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 맡은 바 일에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나는 왜 봉사하고 섬기는가? 나는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혼인잔치집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잠시 생각의 날개를 펴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열심히 운동하고 놀다 보면은 양말에 뭐가 잘 생기죠? 네? 구멍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옷도 막 찢어지고 구멍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뭘 가지고 오시죠? 바늘하고 실을 가져오셔서 기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천을 가져와서 덧대어서 이렇게 기워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운 게 잘 오래 안 가잖아요. 금방 또 틀어지고 찢어지고 또 다시 구멍이 납니다. 사실 그때는 그 꿰맨 곳이 왜 그렇게 쉽게 구멍이 나는가, 이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구멍 나면 좀 잘 됐다 라고 하는 생각이 더 앞섰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빨리 구멍 나야 새 거 사주시니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천을 대어서 기운 곳이 왜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옷을 빨게 되잖아요. 빨게 되면 물에 적셔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낡은 옷과 또 그 낡은 옷에 새로 덧대어 온 그 새 옷감의 그 신축성이 다른 거잖아요.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달라서 결국엔 새 옷이 가지고 있는 이 신축성이 더 좋아서 낡은 옷을 당기게 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유대 종교를 말하고요,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서 입지 않느냐. 너희들 누군가 초청했을 때 초청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에 따라서 입고 가는 옷도 바뀌지 않느냐. 그거와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율법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의 옷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율법의 옷에다가 복음의 옷을 기워가지고 맞추어서 입으려고 하느냐. 옷을 새 것으로 바꾸어 입어야 되는데 헌 옷에 새 옷을 덧대어 입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나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를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꿰매어 버려요. 결국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한쪽 발은 나의 요구에, 또 다른 쪽 발은 예수님의 요구에 두고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어떤 카메라였죠? 필름 카메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대에서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전화로 얘기하면 이런 거요. 옛날에는 전화기였다면 이제 뭐가 됐죠? 스마트폰이 된 거죠. 이거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3G에서 4G, 4G에서 5G 정도의 업그레이드 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는 조금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시대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낡은 것과 새 것이 함께 할 수 없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를 담는 이 부대를 만들 때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운반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 가죽은 점점 습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 가죽은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새 포도주는 자연스럽게 발효하지요,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딱딱한 부대가 터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또 낡은 가죽 부대, 또 묵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는 율법,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율법의
찌들어져 있는 고정된 관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곧 둘 다 못 쓰게 되지 않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결국에는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못 쓰게 되지 않냐.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야.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관습이나 전통,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익숙한 것에 편안해하지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묵은 포도주가 아니야. 묵은 포도주가 너에게는 맛도 좋지? 익숙하잖아. 그런데 나는 새 포도주야. 그래서 나는 이 낡은 가죽 부대인 너희들의 그 전통 고정관념을 좀 불편하게 만들 거야. 아니,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 폭발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발효하고 팽창하고 확장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새 부대를 입어야 해.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의 첫걸음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뭘까요? 배움의 첫걸음은 겸손이다 말했어요. 맞는 말 같습니다. 겸손하면 무엇이라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신앙의 첫걸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란 옛사람인 자신을 죽이는 것이 회개지요. 또한 우리는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뭐합니까? 장사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옛사람인 내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옛 종교적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새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누가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옛것, 익숙한 것, 편하고 좋아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이만큼 이렇게 익숙하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옛 율법의 시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온 이 전통이나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것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의 시절에는 기저귀를 차고 다녀도 괜찮아요. 예뻐 보여요. 왜요? 그 시기에 맞으니까.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청년 시절에는 맞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배,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의 옷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신앙의 옷은 나의 신앙생활의 연륜에 맞는 옷을 나는 입고 있는 겁니까? 나의 직분에 맞는
그런 신앙의 옷을 나는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 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생물이든 성장이 멈추면 이미 그건 죽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학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초점이 새 가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인의 숫자가 150명, 200명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이 목회의 방향이 선회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니까 그런 겁니다.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수년간 함께 서로 잘 알아왔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끼리의 활동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 너무 쉬운 거죠. 물론 이런 교회에서는요,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성장은 익숙함, 편안함을 추구하기를 멀리하고 새로움이 가져다 줄 그 두려움, 어색함, 불편함,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힘들고 그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기를 힘쓰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억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역동성과 폭발력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낡은 부대인 내 마음이 감당하지를 못하고 결국 찢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온전히 잘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옛것, 낡은 부대 버리고 새것, 새 부대를 취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라 말씀하시는 옛것,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제자가 어디선지 스프에 아주 좋은 냄새에 이끌려서 그 스프를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젊은 제자들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는 유혹에 넘어간 그 제자를 불쌍하게 보고 애처롭게 여기는 눈이 아니었어요. 분노에 찬 눈, 정죄의 그 따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승 프란체스코를 쳐다봤어요. 그때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거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내고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